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11절 12절 우리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양옆으로 앉아있는 청년들 한번 봐주십시오. 네. 네, 앞뒤로도 봐주시고 아까 인사 못했으면 네,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날이 계속 추워지죠? 추웠다가 또 낮에는 엄청 또 막 여름처럼 또 더웠다가 갑자기 일교차가 너무 큰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도 날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모인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거는 11절, 12절이지만 앞절부터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청년들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그대로 펴두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당시에 이 교회는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3, 4절만 보더라도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보시고 안 되시면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사도행전 17장을 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제가 자막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성경책이나 핸드폰으로 찾아보시고 우리 두 눈으로 그냥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볼 건데 찾으시는 동안 17장 위에 조그맣게 표제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전도하던 내용의 이야기가 17장에 담겨 있는 거겠죠. 열심히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일하셔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계속 흥왕하고 계속 복음이 계속 전달되면서 막 넓어지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것이 17장에 나오는데 5절부터 8절까지거든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가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아니꼽게 여겨졌던 가이사라는 사람을 믿지 않고 예수라는 어떤 신을 데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미웠던 그 사람들이 특히나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들이 전도하지 못하게 막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불량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우리 말로 하면 불량배들,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떼를 지어가지고
전도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막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 중에서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선대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까지 막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까지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떠나간 사람들이 그냥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악한 마음이 드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 베레아에서 전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까지 쫓아가게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핍박이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아직은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계속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웠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핍박과 환난들이 드러내놓고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이 구절의 박해와 환난이라는 말을 개정 전에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이전의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해와 환난이 아니라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핍박이라는 단어는 사냥개가 사냥감을 뒤쫓는 모습에서 유래된 데에서 비롯됐어요. 이 원어의 뜻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그 원어를 핍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감을 놓치면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네. 사냥개는 사냥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쫓아서 물어오는 것이 그 개의 역할입니다. 필사적으로 사냥감을 쫓아가서 표적을 잡아오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무리들이 그곳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또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짓 교사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라는 지도자도 없는 데다가 혼란한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거짓된 종말론 때문에 막 혼란스러운 시기에 놓인 어려움도 당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도 그리 넉넉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힘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무리도 있는 데다가 거짓 종말론으로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데다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대요.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지금 상황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던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머문 것은 사실 얼마 길지 않아요. 다시 이제 소동하고 막 전도하지 못하게 핍박하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곳을 떠났다가 다시 그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성경에도 나오는데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셔서 짧은 시간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깊이 받아들인 그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사람을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고난 중에도 힘써서 믿음을 지켜내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계속 드렸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3,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 말씀을 잘 지켜내고 신앙을 잘 지켜내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도 어렵죠.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고난에 고난이 겹쳐서 다가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장 우선순위 뒷부분으로 밀어넣죠. 그리고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것들을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 앞에 둡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내가 지금 목숨 걸고 하지 않아도 그냥저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만 붙들어야 할 그때에는 오히려 신앙생활과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키려면 웬만한 각오와 결단 없이는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것이 마찬가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들어보셨어요? 우리도 어려운 중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에 믿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가장 힘쓰고 애쓰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칭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귀한 리브 청년부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본문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볼 겁니다. 5절부터 9절. 바울이 이 편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희가 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너희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이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들한테 소개해요. 하나님의 공의. 자, 하나님의 공의를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왜 얘기했을까요? 현재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핍박하는 무리들도 있고 거짓된 종말론 때문에 신학적으로 혼란스러운 질문 가운데 놓여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선물로 주시고 환난을 주는 사람들, 환난을 주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환난과 박해로 그들에게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선포되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로가 있겠죠. 격려가 되겠죠. 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실제로 지금 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뤄내시는 분이시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 내가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갑시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당신의 어려움들, 당신의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소망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그들을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하면 좋겠죠. 네? 어려움 안 당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느끼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계속해서 지난달에도 12.7 우리 모임을 통해서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 나오고 주일을 하루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대항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이제는 박해들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겪는 눈앞에서 박해하고 막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는 불시에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밝힐까 말까 그것조차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성도들은 어려움들을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또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지켜냈구나, 교회를 이렇게 지켜냈구나, 신앙을 이렇게 지켜냈구나. 실제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지 않아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에 이런 핍박과 환난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올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내가 핍박받지 않고 환난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숨기면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신앙으로 서겠죠. 내가 정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며 싸우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어려움에 그냥 휩쓸려서 핍박하는 자들에게 핍박받지 않으려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준을 좀 넘어 좀 성장해서 이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도, 어려운 상황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계속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 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핍박과 박해당하는 것, 지금 어려움 중에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갚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 합당한 자라는 말이 오늘 본문 5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바울이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것, 한계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우리를 합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도들이 짧은 시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어려운 삼중고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기를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편지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같이, 하나님이 공의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과 같이 이들에게 큰 힘이자 격려이고 위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교사로 부름받았고,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찬양팀으로, 임원으로, 마을장으로,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 예배를 준비하는 것, 마을원들을 케어하는 것, 모든 사역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하시는, 합당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역,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내면 우리 가운데 분쟁도 있죠. 갈등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인내도 있을 수 있고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하는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전과 같이 내 마음이 동일하지 않다면 우리가 단 하나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부르심에 알맞은 자로 합당한 자가 내가 스스로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 이제는 다 필요 없고 다 싫어지고 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것에 대한 것은 빼고 겸손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가 어려운 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기까지 이 모든 성과를 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죠.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전도하려면 당연하게도 따라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절.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번쯤은, 두 번쯤은, 10번 중에 9번은 거절을 당해봐야 돼요.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예수님 믿으시라는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절쯤은 당연히 따라오고 당연히 당하리라는 마음을 먹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수영선수인데 물을 무서워하면 수영선수가 되겠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물속에 계속 뛰어들고 물이랑 친근해지고 물이 익숙해져야 거기서 손을 한 번 더 뻗고 발을 한 번 더 뻗어서 헤엄이라도 치게 되고 그것이 수영이 되어서, 그쵸? 수영선수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어떤 성적을 내는 것처럼 그 자기가 맡은 역할에, 자기를 부르신 역할에 합당하게 하는 것에는 당연스럽게도 거절도 필요하고요, 어려움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훈련이 당연하게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일이 사실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번 전한다고 해서 당연하게도 믿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거절쯤은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가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찬양하는 자로, 나를 예배하는 자로, 나를 마을장으로, 임원으로, 나를 교사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때로는 이 학생이 내 말을 너무 안 듣고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절대로 나오지 않고 와서는 딴짓하고 핸드폰하고 뭐하고, 마을장들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해도 마을장님들 열심히 잘 안 나오고, 저는 계속해서 더 나은 전도사로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는 대로 더 열심히 나아가는 중입니다. 저뿐만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원들 열심히 나오게 하려고 애쓰지만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는 마을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되게 좋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서류를 내거나 보고서가 내면 계속 까이는 거죠.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이 회사는 나랑 안 맞아, 내 보고서 이렇게 훌륭한 보고 이걸 못 알아줘? 안 맞아, 때려쳐, 이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수정해보고, 그럼 이 회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부장님이 원하는 보고서는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빠뜨렸는가. 당연히 이런 훈련과 교육과 수정과 거절과 비참함과 이런 것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겪고 나야 내가 조금 더 이전에 초보 때와는 다르게 더 성장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일로 가도 저기로 가도 핍박이고 죽음의 위기고 가난이고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선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12절에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리라 했던 바울의 유로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일에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내가 이 간증을 언제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할 수 있을까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보다가 오늘 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 합당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거든요. 합당.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마을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각자의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합당한 자가 될 수 없고 거기까지 가는데 훈련하고 노력할 수 있지만 우리를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제가 주한중앙교회 오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출신이지만 딱 30살이 되면서 다른 교회로 사역을 나갔어요. 사역을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제 친구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사역을 나가기 시작했고 졸업하면서 사역을 나가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의 경력보다 훨씬 뒤떨어졌고 사실은 사역도 하기 싫었으니까 경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30살에 울며 겨자 먹기로 거의 끌려가다시피 사역을 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가라는 너무나 확실하고도 좋은 너무나 제가 그냥 용기를 얻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나갔지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5년의 사역을 했어요. 사실 어렵지만 않았다면 힘들지만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서 굉장히 급하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오게 됐어요. 거의 2달 만에 사역을 급박하게 마무리하기 단 2주 전에 우리 그 부서의 선생님들과 우리 다른 같이 찬양하던 청년들에게도 제가 다다음 주면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게 됐는데 나오면서 제 안에 상처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사역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편하죠? 여기서 오랫동안 저도 다시 오면서 너무 편했어요. 새로운 교회 가면 당연히 뭔가가 새롭고 어렵지만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교회 오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저도 5년쯤 사역했으니까 이제 그 교회가 내 교회니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또 이제 5년 차쯤 됐으니 이 다음에는 또 무슨 사역을 하지? 사역에 막 반경이 막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이미 사역도 익숙하고 사람도 익숙하고 이제 더 많은 일이 주어지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서 단 2달 만에 단 2주 만에 거의 이야기를 하고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물론 그 전에 그냥 불평불만하는 것은 원망이라고 할 수 없고 진짜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제가 사역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까지 간 거예요. 사역 안 한다고 했잖아요. 사역 나가서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마무리했는지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이 일을 보세요. 제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주구장창 성경만 읽었어요. 하나님이 미운데 또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까? 막. 그리고선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도사가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역은 갑작스럽게 마무리해서 그만두고 이제 엄마가 너 교회 제일 가깝고 네가 다녔던 교회니까 다시 교회를 나가자 해가지고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정말 교회만 와서 3부 예배만 딱 드리고 총알같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주한중앙교회에서 딱 3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29살 12월까지 딱, 왜냐하면 제가 첫 사역을 2016년 1월 첫 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9살 때까지 10년을 청년부에서 열심히 올인해서 사역을 멋있게 하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청년으로 하다가 나가서 5년의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들어오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 다른 교회로 계속 사역을 쭉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나 혼자 자격지심해. 다시 주한중학교로 또 왔네. 그래서 계속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막 동네 산책하고 교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오후 시간을 나 혼자 보내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러면서 다녔어요. 청년 예배도 제가 잠깐 나왔잖아요. 잠깐 나와서 저 맨 뒤에서 예배를 혼자 살짝 드리고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뭐 간사 뭐 이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김기수 목사님께서 간사로 같이 한번 일해보자. 그 전에는 찬양팀에서 이제 교회를 다시 제가 왔다는 걸 아시고 우리 선교단 다시 같이 하자. 찬양인도 좀 같이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찬양인도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간사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제가 전도사로 보직이 바뀌었잖아요. 전도사로.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6월 달인가 간사를 시작하고 10월 달에 전도사로 바뀌었는데 그때까지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도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억지로 했어요. 진짜로 억지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지금 사역도 하기 싫고 나의 지금 사역이고 뭐고 다 싫은데 여기다 다시 갔다가 왔는데 간사를 시키고 거기다가 전도사까지 하라고 하니까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10월을 보내고 전도사로 여러분한테 다시 전도사가 됐습니다 인사하고 11월이 되고 12월이 되고 1월에 됐어요. 1월이 부흥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첫날부터 새벽 저녁 계속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에 이제 계속 은혜가 막 충만하니까 마지막 날 저녁에 오늘은 마지막 진짜 은혜를 깊이 막 지금까지 거의 은혜 폭발의 이제 마지막 날이다.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딱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요.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까지는 부흥회 기간 동안에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다가 물론 제가 어떤 응답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정말로 명확하게 은하야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보낸 거는 너를 위해서야. 여기가 주한중학교가 여기가 너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야. 그런 마음을 너무 제가 알아듣게 너무 명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두 가지를 놀랐어요. 하나는 내가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구나. 내가 되게 보호받을 곳이 필요했다는 거, 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구나. 여기는 널 위한 피난처야.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피난처.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야. 또 하나는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게 가장 놀라웠어요. 저는 교회 왔더니 선교 다니고 목사님들이고 우리 예배인도 다시 같이 하자, 찬양팀 같이 하자, 다른 교회 가기 전까지 같이 하자. 우리 청년부에서도 같이 도와주세요. 우리 간사로 도와주세요. 우리 또 전도사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제가 청년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야,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것보다 무조건 저 사람이어야 돼 라고 내가 쓰임받을 때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야, 누구는 안 돼, 누구는 그 일 시키면 안 돼가 아니라 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저 사람이야 할 때 저는 선교단에서도 청년부에서도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는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단도 하고 청년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마음으로 하니까 기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1월 달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하야, 여기가 널 위한 피난처, 내가 준비한 피난처야. 여기가 너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교회에 내가 필요해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교회를 준비해 주셨구나. 나는 이 시기에 다시 여기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더 멋있게 계속 사역을 쭉쭉 나가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왜 다시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지 나 너무 싫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한종합교회는 널 위해 내가 마련한 피난처고 가장 안전한 곳이야 라고 하시는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 그 뒤로 어땠는지 줄 아세요? 제가 마치 33살에 30대에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을 생전 처음 만난 사람처럼 자기 전에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예수 만났다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막 모든 생명들이 새로워 보이고 막 꽃이 노래를 하는 것 같고 나무가 노래를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꽃과 나무가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였냐면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 전에도 너무 기뻐서 웃으면서 잠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다는 게. 제가 그날 부흥회 때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를 왜 여기다 보내셨어요? 왜 그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날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은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냥 내 오랜 갈망, 내 오랜 갈증, 내 오랜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물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 왜에 대한 답은 주지 않으셨지만 내가 사역을 하는데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너무 기뻐서 청년들을 만나도 너무 기쁘고요. 나 이제 사역 진짜 열심히 해야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간사로 여러분한테 인사하고 전도사로 인사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죄송하지만 진짜 싫었어요. 정말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교회 갈 때까지는 내가 여기서 요구하다가 좀 괜찮아지면 나가야지. 근데 사실 그때까지도 사역은 무슨 사역이야. 나 사역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교회도 안 나가. 막 이런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딱 주시고 나니까 나 사역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으로 잘 가르치면서 내가 사역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직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거나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 물론 그전에도 수많은 응답과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가장 처음 만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게 되고 무엇이든 다 기쁜 거예요. 그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제 힘으로 전도사의 그냥 사역자로 합당한 사람처럼 매일같이 한계에 부딪혀가면서 일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일이 사실은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쁜 척하면서 그렇게 사역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건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일하시는 일에 합당한 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역하라고 하신 곳에서 열심으로 했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제 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다 놓고 싶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됐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날마다 포기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내 한계를 경험하면서도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내가 이 훈련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거절쯤은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포기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